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주면 이제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말이고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육체의 고향으로 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단순한 여행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짧게 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요. 그 말은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거고요. 또 짧게 살다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두고 간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의 나그네를 그저 떠돌이 여행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예요. 잠시 머무는 이유도 알고요.
또 머물다 갈 곳도 아는 그런 나그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다가 뭐 끝나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도 알고 그 존재의 이유 플러스 가야 할 곳을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나그네 인생 된 우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차례차례 방문하며 그곳의 의미를 배우고 경배하는 여행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답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네, 믿으시죠? 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기에, 지나가는 곳이기에, 여행자의 삶이기에 분명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순례자는 먼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황은 참 이게 서글프고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방황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 저물면, 인생길 마치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갈 곳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걸 알지만 사실 그거 별로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또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어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들이에요. 네. 두 번째, 순례자는요, 그래서 짐이 간단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쾌락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아무 때나 쉽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만 하는 물질의 짐,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는 명예의 짐, 뭐 이런저런 짐들을 많이 지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된 크리스천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와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시죠? 아니, 좀 더 있어야 돼 여기. 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도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세상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의 짐을 미리 보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물도 미리 하늘에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져갈 수는 없는데 미리 보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보내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여러분의 보물을 미리미리 천국에 보내시고 언제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요, 그래서 사실은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베푸는 삶은 마음에 이 땅의 것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웃을 돕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는 함께 여행하는 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 서로 위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을 거라고요. 그죠? 그때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곳이 있냐고. 별 걱정을 다 해. 그죠? 이 우주도 얼마나 큰데. 어쨌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 시대에 우리는 같이 산 사람들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막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그냥 여기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러네 마네 뭐, 이거는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라요. 곧 갑니다. 천국 가요. 곧 가는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무엇을 보며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늘 기억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